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김석 성도님 이번 주에 힘든 시간을 좀 보내신 것 같은데 어, 입원하셨다가 잘 퇴원하시고 모든 검사를 잘 마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송정 성경교실을 이제 2달 만에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세미나가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세미나 마쳤기 때문에 제 15번째 시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성경에 실제로 찾아보시면 이 번쩍이는 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은 사본과 역본에는 번쩍이는 율례, 하나님의 법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주신 목적이 백성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법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괴롭히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있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법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익을 막 얻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렇게 땅을 팔게 되면 세금도 이만큼씩 떼어가고 이렇게 하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법이 나를 좀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송정공항에서 저쪽에 상무지구를 이렇게 가려면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진짜 난리 부르스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차, 이쪽으로 가는 차 그런 질서도 없고 막 엉켜가지고 정말 아마 통행이 하루 종일 이렇게 막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그분의 수중에서 그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백성들에게 정말 엄청난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한번 요약하는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위대한 원칙들은 십계명을 통해서 구체화되었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생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위대한 원칙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또 인간의 관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원칙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의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기초가 되며 잠시 뒤에 배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표준이 되고 또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그것들은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번 단락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하고 구원이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하고 구원. 네? 율법하고 구원, 십계명하고 구원이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네?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십계명하고 구원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며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구원의 열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이다. 이 같은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시켜 주며 율법에 대한 순종이 뭘 개발시켜 준다고요? 네.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켜 주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종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동료 인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힘있게 만들어 줍니다. 뭐가요? 순종.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전도를 힘있게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들을 좀 읽어봤는데요. 좀 쉽게 한번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다 외우시나요? 네. 첫 번째 4개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계명이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 건지를 나타내 주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두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비슷한 우상 또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어떤 대상들을 만들지 말라. 손으로 막 조각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돈이 있다거나 명예가 있다거나 마치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성공을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이제 3가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될 자세고요. 중요한 건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날, 하나님과 나와의 구별된 시간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만나자 그랬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저는 바쁩니다. 다른 거 해야 됩니다. 어디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하나님을 최고 자리에 둔 거예요? 안 둔 거예요? 안 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을 내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4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번째는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뭡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는 이러한 사랑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10가지 법칙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근데 이 십계명에는 뭐가 나타나 있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 어렸을 때 제가
가끔 개미를 가지고 노는 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장난감이 없다 보니까. 근데 개미가 이렇게 막 이렇게 지나다니잖아요. 그러면 가다 보면 이렇게 돌멩이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막 이제 넘어다니느라고 힘들고 돌아다니느라고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이렇게 치워줘 가지고 야 개미들아 잘 다녀 잘 다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멩이를 이렇게 피해가면 그 돌멩이를 들어갖고 다음 길에다 또 갖다 놓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피해서 가면 또 나뭇가지를 그 다음 길에다 또 갖다 놓는 거예요. 개미는 자기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제 역경을 딛고 일어났는데 오늘 가보니까 어제와 같은 게 또 있고 또 있고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게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고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십계명이 너는 이웃의 물건을 날마다 한 번씩 도적질 할지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신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영적, 포괄적, 보편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특징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나타내 준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처럼 율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인간의 행동 양식을 정해줍니다.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을 한번 이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금방 외울 정도로 간단한데 이거를 100% 순종하고 사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네?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뭐가? 네? 다 어렵다고요? 날마다 간음하고 날마다 도적질하고 그렇게 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계명이 해결돼야 다른 게 해결되는데 첫 번째 계명이.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율법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 이 죄인들은 못 지킵니다. 근데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령한 자들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율법은 우리에게 이게 소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죄인들에게. 네? 죄인들은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못 지키는 법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못 지키는 법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셨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중요한 이제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그 율법은 영혼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활력소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백성들이 아주 풍성한 축복을 얻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늘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재진 씨가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위에 놓고 보좌에 앉히고 살기를 원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한다고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원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그리고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얻을 거라고 하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을 할 수 있는 이 기준, 표준도 바로 율법입니다. 바로 십계명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아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거예요. 원래는 이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가 한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에다가 너의 삶을 비춰보아라 하는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못 지킬 걸 뻔히 아세요. 근데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삶의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잘 사는 모습이야. 여기에다가 너를 한번 비교해봐. 이 율법에 맞춰서 인생이 꼴지어지면 영생을 얻을 것인데 율법과 어긋난 삶은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킬 수 없어요. 근데 그 거울을 왜 보여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지킬 수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죄를 깨달으라.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섬기면서 자꾸만 내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막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탁 통해서 나를 지켜본 다음에 내가 율법과 맞지 않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음과 동시에 복음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악을 방지하고 축복을 주는 도구가 바로 율법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어느 분들은 이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폐하해졌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이렇게 적어서 주기 전에도 율법이 있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아주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고 시내산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천사들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지구가 창조되기도 전에 천사들이 범죄가 뭐예요? 죄를 범한 거죠.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말이 성립하려면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천사들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창조 당시에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범죄. 아담이 범죄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게 범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6장에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 알려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 안식일의 법도가 이미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기도 전에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제까지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율법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율법을. 첫째는 직접 기록해 주신 하나님 정부의 표준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은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잘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십계명과 함께 주신 법이 있는데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드림으로 속죄하는, 즉 우리의 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십계명을 우리가 어겼을 때 그것을 속죄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법이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우리가 그 법을 지킨다고 보셨어요? 아니면 못 지킨다고 보신 거예요? 못 지킨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킨 사람들이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사법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그 제사법은 사실은 그냥 흉내만 낸 것입니다. 양의 목숨을 가지고 내 목숨을 살린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죠. 사실은
구원의 길이 이렇다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제사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법은 언제까지가 유효 기간이냐면 실제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 대신 돌아가시는 순간 이 제사법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금도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누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지금은 예수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사가 없어진 겁니까? 없어지지 않은 겁니까? 현재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더 좋은 제사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대속죄일에 속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너무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막 양을 잡아다가 양 얼마나 비쌉니까? 한 마리 살려고 하면 적어도 몇십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 돈을 내서 끌고 가서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걸 피를 갖다 뿌리고 나머지 고기는 태워가지고 제사장 주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요즘에는 번거롭지 않죠.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으니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피를 마음에 새긴 다음에 마음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칠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속죄가 아주 간단해졌지만 사실은 옛날 속죄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진짜 속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림 전에도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아주 화두가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한 세력이 있는데 성경은 작은 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작은 뿔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합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한다고 다니엘의 예언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반면에 이 마지막 시대에 때와 법을 변개하려고 하는 그 작은 뿔의 공격에 맞서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한다고 돼 있냐면 계시록 12장 17절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성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싸움의 쟁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을 작은 뿔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율법 앞에 섰을 때 내가 율법을 결코 통과할 수 없구나. 나는 율법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사라졌죠. 근데 희망이 또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복음을 주셨는데 이 율법과 복음은 서로 완전한 조화가 있습니다. 각각이 서로를 지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면 더 필요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저수지에 갔는데 저수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는 수영 금지입니다. 만약에 수영을 하다가 발각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수영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대신 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의 죄값을 아버지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이 아들은 다시 저수지에서 수영을 만끽해도 됩니까? 아버지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아들을 구원해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영하지 말라고 하는 법대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 없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니면 율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되찾아 주시고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법을 어겨서 비록 죽게 되었지만 거기서 건져내서 다시 한번 율법 아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필요한 것이 율법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 보혈을 가지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법 아래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감옥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살인해도 감옥에 안 갑니까? 감옥에 가죠.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은 이제는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율법 아래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면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서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지도해 주셔서 율법에 합당한 자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여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이유는 율법 아래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구원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어지죠. 근데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결코 율법을 낮추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새 계명을 주셨다고 말을 했는데 그럼 옛날 계명은 필요 없고 이제부터는 새 계명을 지키면서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 계명은 이미 주신 10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예로 들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하도록 초청하시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진실하게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는 많은 축복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시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많은 그런 선물을 받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정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